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 15절 두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아인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여,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전파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이것을 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온라인이라는 것보다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옴으로 복받는 모든 일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나누며 하나님을 향해 더 확신 가지며 또 사단마귀의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을 무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 대신 져주시고 주의 은혜를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먼저 사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라 그전 한번 얘기를 했었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복음의 뜻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 선물, 복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 그 선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신들께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 즉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 그래서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 대칭적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비유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아직 받지 못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을 향해 걸어가다가 복음, 구원, 영생을 향해서 걸음이 바뀐 거예요. 주님께 주신 그 길을, 구원의 영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너는 시간이 지나면 구원 받겠구나. 그래서 이미 구원 받았네. 그래서 이미 구원이라 그런 거지 걸어가고 있는 거지 완전히 구원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복음의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걸음이 딴 길로 가요. 지옥이겠죠. 하나님께 향해서 처음에 이미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향해서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게 되겠죠. 구원을 잃어버린 거가 되도록 된다는 의미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꾸준하게 예배를 지킴을 통해서 그 선물이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잃어버리면 취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케로소라는 뜻, 전파하다, 복음을 전파하다 이렇게 뜻은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뜻이죠. 주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 그래요. 근데 그 외에도 큰 소리로 또 외치는 것이 있겠죠.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는 없겠죠. 복음을 증거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다른 의미로 디베리아 바다라 그래요. 디베리아 바다라는 말이 왜 생겨났냐면 그것을 지키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있어요.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세계적인 중요한 그 거점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지역을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디베리아 바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는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고 밭과 논이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입니다. 또 어장원까지 풍성하죠. 그리고 좌측에는 그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바닷길로 가서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바닷길이 예비가 되어져 있고 또 왕의 대로를 통해서
그 유럽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두 개의 도로가 겹쳐져 있는 곳이에요. 아름다운 지역일 뿐만 아니고 중요한 도로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거의 장악하는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디베리아 황자에게 드린다. 그래서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쓰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첫 복음을 시작할 때 중요한 거점 도시인 갈릴리를 첫 사역지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곳을 복음으로 점령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마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음의 시작점이 갈릴리라는 것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장 먼저 9절 강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이죠. 그 헤롯 가를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기 전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잡혀 활동이 금지가 되었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복음이 중심이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요한의 활동이 제한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나 예수님 외에 다른 사도들이 그 활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복음이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이 잡힌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는 하나님보다 사이비 교주인 자기 자체한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나님께 제안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모세가 많은 일을 했어요. 모세의 예를 또 보게 되자면 모세도 가나안 땅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이 많이 깎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무덤까지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더 많은 큰 일을 했고 무덤이 발견되었다라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모세에게 더 초점이 맞춰졌을 것입니다. 모세의 큰 실수로 인해서 모세도 인간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요한이 이렇게 갇히는 악인들을 통해서 헤롯 좀 악한 가문이죠.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갇히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이런 악인들의 활동을 이렇게 방관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대답할 성경적인 대답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이죠. 뭐 선한 자도 있겠고 세상에 악한 자도 있을 텐데 그런 악한 자도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징벌하시고 선한 자를 높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것을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뭐 사랑이다 뭐 다른 구속사적 목적 그런 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악한 일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을 무찌르시고 악인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찌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 악이 존재하는 것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악을 무찌름으로 선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런 악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조에 꼭 기억해야 될 것. 창조의 가장 첫 번째 제일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 자, 관련된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병이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병이 또 마귀가 하든 누가 하든 병이 생겼겠죠. 그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악한 이 병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 창조의 모든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쭉 관련 구절 하나 더 읽으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것이죠. 헤롯 가문이 비록 요한을 가두었으나 헤롯 가문들이 나중에 몰락하게 되죠. 그 헤롯 가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악이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살펴봤듯이 사단 루시퍼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하나님 좌우에 섬기는 그룹, 그런 최고의 천사 그룹 중에 하나인 루시퍼가 그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자 하는 데서 세상에 그런 악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악이 왜 존재하냐? 또 왜 이렇게 악을 범하지 않도록 사랑과 천사에게 악을 범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지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창조물에 대해서 억지로 이렇게 생각을 제한하거나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의 첫 번째 원리 중 하나가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도전하는 걸로 그들이 함을 통해서 악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사탄 루시퍼가 그랬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남용함을 통해서 또 악이 생겨났다라고, 악한 자들이 생겨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악이 생겨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또 실패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예요. 악한 자들의 시험이 있을 거고 사탄의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악한 자를 둔 것은 천국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시험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악한 뭐 선한 그릇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9장을 찾아 읽어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이 이렇게 쓴다고 해도 우리 피조물이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생활할 때에 쓸만한 것이 있고 쓸만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쓸만한 것은 잘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불태워버리죠. 쓰레기통에 쳐 넣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 그리고 불에 태워진 것들이 그 사람을 원망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구입한 것은 여러분들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이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있듯이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께 함부로 이렇게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이 뜻이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 절대 주권을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런 악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런 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이런 악들이 존재하자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악들이 존재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공생애를 사역을 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주의 그 죄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 짓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영원히 천국에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천국의 자신과 살아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악이 존재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죄가 모두 용서를 받고 죄성, 죄를 짓는 욕구까지도 다 사라지는 죄 용서를 통해서 천국에서 죄 짓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존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게 다 진리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이게 굉장히 전도사들이 이렇게 훈련받은 것처럼 정반대로 이렇게 마귀 사탄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사회주의 플로레타리아니즘인가 그런 유몰론 또는 진화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대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진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냐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진리를 창조할 수가 없겠죠. 진리를 만들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된 진리 몇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몇 개의 거짓된 진리를 보여주고 그런 거짓된 진리를 통해서 거짓을 유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굉장히 치명적이고 굉장히 교활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물론, 또 진화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할 때 아예 무시를 해버리면 돼요. 왜? 너는 사단에게서 나온 인간에게서 나온 거짓된 품성에서 나온 거짓된 진리이기 때문에 너의 말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유물론과 진화론을 통해서 공산주의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제가 청년들에게 보낸 그 메일이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진화론과 유물론을 통해서 공산주의화가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상에 수천만 명들이 학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히틀러 나치즘, 일본 제국주의, 공산주의의 기초가 되는 진화론 이것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됐는데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 7천만 명을 학살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택동이 6천만 명을 학살해서 공산화시켰죠.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700만 명 그리고 여러분 킬링필드 아시죠? 크메르 루즈를 통해서 200만 명의 캄보디아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결과를 보면 그들이 거짓되고 살인된 마귀에 도취된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에서 나오고 사단에게서 나오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무시해야 할 그런 이론이라는 것이죠. 진화론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거짓인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무시하는 것이 옳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죠. 거짓말장이라고 대화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사역의 첫 그 사역지가 갈릴리로 와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갈릴리로 와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의 주로서 구원의 주로서 갈릴리를 정복해서 온 세계에 평화를 전파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 갈릴리에 가시게 되었죠. 자 다음 구절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때가 찼고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헬라 그리스를 통해서 이 400년 동안 그 국경을 허물고 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주님께서 갖췄다라는 것이죠. 그 로마를 통해서 복음의 길을 닫게 되었고 치안을 유지함을 통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때를 갖췄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얘기 중 하나는 상인들이 상인의 일을 할 때에 그 로마의 깃발을 보면 굉장히 기뻐했다라 그래요. 왜냐? 치안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물건들을 뺏길 뻔했는데 로마인들의 깃발을 보면 거기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다라 그래요. 안심했다라 그러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는데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세 가지 나라를 형성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와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은 천국에 있는 모든 사탄을 하나님께서 무찌르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탄까지 또 싸움을 해서 사탄은 또 힘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게릴라 전까지 이렇게 여기 숨어 다니면서 그들이 소규모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권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회복을 하였고 313년 로마를 기독교를 공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땅을 로마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죠. 현재 기독교 복음화가 33%라 그래요. 전 세계 인구가 76억인데 33%면 계산해보면 23억 정도가 되죠. 갈릴리에서 12명의 제자로 시작했던 복음이 지금은 23억까지 확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몸과 마음을 성결히 하고 말씀 안에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